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5장 1절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창세기 14장에서 전쟁포로가 된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해 왔지요. 그럴 때 그 소돔 왕이 마중 나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찾아가지고 온 사람들은 다 나에게 돌려주시고, 고생해서 가지고 온 모든 전리품들은, 모든 재산들은 다 가지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이 재물들, 거룩하지 않은 장소에서 만들어진 이 재물들을 나는 거절하겠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냥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죠. 한 번만 그냥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고지식하게 당신만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이런 말 많이 들어볼 겁니다. 한 번만 눈 한 번만 감으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준다는 재물을 거절하냐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지요. 또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을 지켜서 그 재물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은 포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때때로 돈이 필요하고 때로 삶이 좀 어려워지고 퍽퍽해질 때마다 그때 그 생각이 날 겁니다. 그때 내가 괜히 그걸 포기했어. 그냥 그때 한 번만 내가 눈 감았으면 되는 건데 아깝고 후회되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은요, 허세가 아니거든요. 한순간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믿음의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그 한 번의 결정이 그 사람을 100%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아멘 하고 결단을 하고 나서도요,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 지키느라고 믿음의 선택을 했던 그 선택 때문에 내가 포기했던 그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아깝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그 믿음의 결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어쩌면 더 힘들고 더 대단한 일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냥 덥석 받으면 되는 것을 재산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심지어 그는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드리는 분명히 숫자상으로 계산기상으로는 마이너스 같아 보이는 그런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믿음의 결단, 영적인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야.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큰 소리로 아멘 하셨어요. 근데 정작 이 말을 현장에서 듣고 있는 아브라함은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여요. 얘기하신 말씀이 아닌데도 이 말씀이 귀에서 우리도 모르게 아멘하고 아멘 소리가 나오는데 이 소리를 귀에 직접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우리 생각과 달랐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2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를 우리 집에서 길러낸 이 종 엘리에셀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결단을 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던 그의 삶 속에도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리는지 예배가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예배가 회복되었고요. 심지어 바로 14장에서 하나님께 11조까지 드렸어요. 헌금 생활도 잘해요. 그런다고 해서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저 예배 시간에 와서 참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 아니라고요. 믿음의 선택을 했고 믿음의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고 낙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섭섭함도 있어요. 2절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상패가 되시고 자기의 상급이 되신다는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두려워요. 왜? 아브라함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다. 주님이 나에게 아들을 안 주셨으니까 내가 어쩔 수 있겠냐 하는 말이에요.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12장에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그러는데 내 후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약속한 지가 벌써 언제인데 아직도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못 믿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은 내가 아들을 낳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운다는 말씀인가 봅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어요. 못 믿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도 이제는 못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종은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 너의 몸에서 낳은 너의 자녀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시거든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나와봐. 하늘 좀 쳐다볼래? 그리고 별 좀 세어보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시느냐?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없고 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늘 자기 수준의 일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너의 생각, 너의 수준에 갇혀서 그냥 앉아있지 말고 그러니까 못 믿겠다고 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 멀리 쳐다봐. 하늘을 좀 쳐다봐. 별 셀 수 있어? 못 세겠는데요. 봐. 너는 나의 능력이 저를 누가 만들었는데 나를 못 믿다니. 네가 방안에 갇혀서 이 생각만 하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거야. 밖에 나와서 멀리 쳐다보렴. 하늘을 쳐다보렴. 내가 해놓은 역사들을 바라보렴. 그러면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수준과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지 말고 눈앞에 지금 나타나 있는 현상, 내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당장의 이익만 쳐다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존재하고 있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쳐다봐라. 너 몇 개쯤 되는지 셀 수 있겠니? 셀 수 없어요. 왜? 여러분 별 한번 헤아려 보셨어요? 몇 개쯤 되는지? 내 눈에 보이는 별도 못 셉니다. 하나, 둘, 셋 하다가 잊어버릴 정도로 수이 많은데 여러분 별이 있는 것만 다 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별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보이는 것도 내가 제대로 못 세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없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은 내가 셀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은 것처럼 우리 수준과 우리 생각에 갇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만 보여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상식적인 일이에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아들이 없는데 무슨 민족을 꿈꾸고 무슨 후사를 꿈꿀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생각과 삶의 현장엔 그게 정상적인 걸로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능력이 모자라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나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생각과 수준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멘이라고 말이죠. 써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안 보이신다고요? 앞에만 보니까 안 보이시죠? 성경책에 써 있잖아요. 네. 아멘이라고 하시면 복 받을 겁니다. 목사의 말을 믿어주시니 감사해요. 아멘이 어디 써 있어요? 6절에 써 있잖아요. 6절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멘이 안 나왔어요. 안 믿어져가지고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니 이번에는 믿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믿는 것을 보시고 뭐로 하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하십니다. 흔들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의로워졌다고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같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정한 불가능한 일이 뭔지 아들 낳는 게 아니에요. 아들 낳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의인 되는 거였거든요. 아브라함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행위와 인격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 믿는 길뿐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렸던 아브라함이지만 또 앞으로 계속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계속 흘려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어요. 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달라졌어요. 놀랍게도 히브리서 같은 거 말고 창세기 자체에서만 살펴보셨을 때 아브라함과 믿음을 연관시킨 말은 이 본문에 처음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내가 의롭게 여긴다고 말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바뀐 겁니다. 달라진 겁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제일 큰 상급이 된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실 때 잊지 못해서 아멘 못했는데, 이제는 그가 하나님이 믿어짐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이 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실명을 이렇게 거론하면, 아직 살아계시는 분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아들을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유명하다는 대안학교들을 제가 검색하고 막 찾으러 다녔습니다. 방문을 해보고 직접 확인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벌써 한 10년 전 얘기죠.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고 할 때에 문제가 있었어요. 학교들은 다 좋은데,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대안학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학비가 너무 비싸요. 중산 이상 되시는 분들 같으면, 아니 중산층만 돼도 아마 그 정도 학비는 감당할 수 있어요. 아이들 교육비니까. 근데 저 같은 부유하지 않은 목회자들은 그 학비를 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대학교 등록금보다 더 많은 돈들을 내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만큼 형편이 못 됐거든요. 부모로서 제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없다는 게 참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접어야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저 돈 내고 우리 교회 목사가 어떻게 저 애들을 보내나 싶어서 마음을 포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서울에서 신생 학교가 생긴다는 거예요. 용인에 대안학교가 하나 생기는데 1회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입학 설명회를 서울 모처에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봤습니다. 설명을 들었어요. 우리가 찾는 학교가 이 학교예요. 이 학교 너무 좋겠어요. 집에서 너무 멀긴 한데 이 아이가 좀 보내만 하겠어요.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 학교가 감사하게도 다른 학교보다 등록금이나 이런 게 많이 저렴해요. 근데 저렴해도 나한테는 너무 높은 금액이에요. 좋긴 좋은데 이번에도 못 보내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데, 교장 선생님과 만나서 면담 중에 교장 선생님이 이것저것 말하는데 제가 그냥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죠. 괜히 기대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솔직하게 말했어요. 학 선생님 학교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우리 아이를 보낼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 말을 내가 잊지를 못해요.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학부형이었으니까 학부형님,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아이를 그냥 보내세요. 우리가 장학금을 마련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금액만 부담하시면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또 하나의 난관이 있어요. 기부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학교들이 입학금이라고 하죠. 입학금도 제법 우리 입장에서는 좀 큰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얼마라고 들으면 에게게 하실지 모르는데, 이 목회자들에게는 이게 큰 돈이에요. 무슨 목돈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선생님이 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냥 나중에 애가 커서 지가 취직하고 돈 벌면 얘가 갚으니까 언젠간 내시겠다는 생각만 하시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보내세요. 우리가 책임지고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1회 입학생으로 입학을 했고,
1회 졸업생으로 잘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요. 졸업한 지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입학금, 기부금을 못 내는 거예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언젠가 목돈 생기면 이거 갚아야 된다. 마음의 빚을 늘 지고 있는데 그 목돈 생길 일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학교 소식이 들려오는데 교장 선생님이 올해를 끝으로 은퇴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급해졌어요. 은퇴하시기 전에 내가 이걸 갚아야지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휴가 올라가서 그 신용카드에 도움을 좀 받아서 돈을 이렇게 마련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찾아갔죠. 선생님을 교장 만나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감동이래요. 그래서 왜 이게 감동이에요? 당연한 걸 하는 건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말고도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많은 아이들을 다 받아주고 다 가르쳤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라도 그거 갚겠다고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 사실은 얼마의 금액이 아직 비어 있어요. 근데 큰 금액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처음에 학교 시작할 때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어느 용인에 있는 어느 큰 교회 건물에 방 몇 개 빌려서 학교가 시작됐어요. 몇 번을 옮겨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벌써 9기 졸업생이 나오면서 이제는 드디어 땅을 기증해줘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자가 건물이 생겼거든요. 이제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발전해오고 학교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소문나고 유명한 학교가 되었는데 웨이팅 리스트가 엄청나게 많은 학교로 유명해진 학교가 되었는데 여전히 지난 10년 세월 동안에 받지 않은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요. 이번에 은퇴하시면서 경기도 시흥시에 학교를 새로 또 시작을 해요. 새로운 학교를 또 다른 대안학교를. 그건 무슨 돈이 있어서 하는 일이에요? 돈 없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이분의 대답이 정말 은혜로웠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냥 꿈만 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내 자녀들의 길을 길러낸다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저 10원짜리 한 장 없는데 그냥 시작했어요. 주변 목사님들께 부탁을 하고 돈을 받아 방을 빌리고 방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1년 지나면서 옮기고 계속 몸에 손길이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와서 이젠 건물을 다 지어놓고 이제 은퇴하고 이제 학교를 또 하러 가요. 그 학교 가는데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말 꿈만 꿨다는 그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분에게 있어서 그분의 삶의 속자가 그분의 상급이 누구예요? 그분이 상급은 그분에게 있어서 지극히 큰 상급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늘 쳐다보고 그냥 쭉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상급으로 역사하신 것을 믿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람이 같은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남의 몇백 년 전에 책에 나와 있는 예화가 아니라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꿈꾸고 하늘을 바라보고 눈앞에 셀 수도 없는 별을 쳐다보면서 보이지도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믿음만 준비하면 내가 믿음으로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에 깨달아지고 은혜되어지는 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자꾸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 교장 선생님 얘기를 들었지만 그분이라고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살면서 맨날 힘들고 쪼들리고 막 촉박해질 때마다 아마 염려하고 두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그 결과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역사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 믿음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 시선을 떼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장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 희망스럽고 때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버지 방 안에 갇혀서 안 된다고 머리만 쥐어뜯고 있지 아니라 밖으로 나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쳐다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수준 내 생각에 갇혀서 머리 쥐어 뜯으면서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하지 말고 밖에 나와 멀리 보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지극히 상급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